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타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명쾌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대답하지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대충 믿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뭉뚱그려서 믿지 말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와 너희,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까? 사람이 팔다리 허리 어깨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교회도 견고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견고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도의 연합을 위해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만 뭉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를 바라볼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합대를 통해서도 친목활동이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 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합대나 친목회를 통해서 단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예수로 하나 되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또 선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유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저마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과 성품을 주심으로써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없는 재능이나 재주 혹은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존엄하지만 사명받은 우리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더욱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치시고 성령을 그 보증으로 주신 분입니다. 목장의 소들에게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그 소가 그 목장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 계약을 이행하여 잔금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약금은 이렇게 전체의 일부인 동시에 보증금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 생활의 일부인 동시에 천국 생활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사명과 감당할 힘을 주시고 구원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이심을 확실히 알고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